부모라고 치부하기에는 이 양부모가 기독교적 영향력 아래에서 성장했다는 것이 너무나 슬프게 하며 기독교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씁쓸하기만 합니다. 먼저 기독교인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 고개를 숙여서 사과를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언젠가 읽은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기독교는 선교를 성공했지만 신앙교육은 실패했다. 유대교는 선교는 실패했지만 신앙교육은 성공했다라고 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기독교는 자기 성찰을 해야 됩니다. 기독교인 부모는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힘써야 됩니다. 정인양 학대 사건으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뭐냐? 그 아이를 입양한 부모가 크리스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명 다 목회자의 자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정인양을 입양하고 겉으로는 천사인 양 방송 출연까지 했다고 합니다. 입양을 통해서 자신을 홍보하는 도구로 사용한 것 아니냐, 이런 사람들의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한 아이를 학대해서 죽게 만들었다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부검 진단서를 보니까 후두골골절, 좌측 쇄골골절, 좌측 늑골골절, 우측 늑골골절, 우측 척골골절, 좌측 견갑골골절, 우측 대골골절, 소장, 대장, 장갑막 파열 등의 피하 출혈, 옆구리의 피하 출혈, 배의 피하 출혈, 다리의 피하 출혈, 이렇게 많은 진단서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양모는 유명 기독교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포항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아이를 학대하는 것을 목회자인 부모가 알고 있었고 그것을 방관한 듯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부도 기독교 대학을 나왔고 아버지는 안동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방송국에서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뭡니까? 목사 부모에게 교육을 받고 기독교 대학에서 공부하고 기독교 방송국에서 근무한다 할지라도 자녀 신앙 교육에 실패하면 아무리 기독교 그늘 아래에 산다 할지라도 사람이 괴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신앙 교육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목회자인 부모님에게 신앙 교육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교회 주일학교에서 신앙 교육을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 대학에서 책들 등 성경 과목을 배우면서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교육은 성경적 지식이 교육이 아닙니다. 이 안다라고 하는 개념, 이 그리스 개념인 날리지는 지식을 말해요. 지식. 그러니까 그리스 개념은 안다라고 할 때 그냥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이 히브리적 개념은 뭘 말하냐? 경험적 지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적 개념에 안다라는 것은 지식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안다는 차원을 넘어서 성품과 인격적 변화를 수반하는 경험적 지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존중하고 약자를 배려하는 가치관의 변화가 있는 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히브리적 안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성경을 지식적으로 배워서 안다, 이거는 그리스 개념의 안다예요. 근데 성경을 안다라고 했을 때 그 안다는 것은 실천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사랑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러면 그냥 지식적으로 사랑,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끝나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알미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알미는 뭐냐? 사랑을 실천하는 곳에까지 이르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히브리적 알미인 것입니다. 이 야고보는 많은 기독교적 교육을 받았지만 지식적 알미에 그쳤기 때문에 괴물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데 힘써야 돼요.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 실천적인 데까지 이르는 것이 이 여호와를 아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지식적 알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 알므로, 실천적 알므로 이어지는, 그래서 괴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유익이 되는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30절에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세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곳은 어디냐? 변화산에서 내려온 후에 귀신을 내쫓으신 곳을 말해요. 그곳을 떠나서 어디로 가셨냐? 가버나움으로 가셨어요. 33절에 보면 가버나움에 이르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후에 귀신을 내쫓으신 그곳을 떠나서 갈릴리 가버나움이라는 곳을 향하여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가지를 가르치셨는데 무엇을 가르치셨냐? 우리 31절에 보면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한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가버나움으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를 가르치셨는데 무엇을 가르치셨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처음 말씀하신 곳이 어디냐? 마가복음 8장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라고 고백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라고 신앙을 고백하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기에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아니, 메시아라고 한다면 왕이 되거나 영웅이 되어야 되는데 그 메시아가 왜 십자가에 죽어야만 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십자가는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안 믿는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아니 메시아라고 하면 구원자라고 하면 왕이 되어야 되지, 영웅이 되어야 되지, 왜 십자가에 죽냐? 멸망한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믿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왜 능력이 되냐? 우리는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되었습니다.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앙 고백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는 이것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그러다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신이다라고 신앙을 고백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내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첫 번째로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이것에 대해서 가르치셨는데 언제 가르치셨냐? 변화산에서 가르치셨어요.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를 나누시는 것을 본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어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예수님이 또다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두 번째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는데 이것이 세 번째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만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뭐 하려고 하셨냐? 제자들이 알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이 제자들은 어땠냐? 이 말씀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졌어요. 근데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지 말라고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어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는. 또 두 번째로 말씀하셨을 때도 이 말씀을 두고는 서로 문의하며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냐 하는 의문을 가졌어요. 마가복음 9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마음에 의문은 가졌지만 그냥 그것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32절에 보면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어야 됩니다. 근데 제자들은 묻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물으면 다그치거나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어디서 알 수 있죠? 앞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집에 가면서 제자들이 물었어요. 우리는 어찌하여더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 없는 것을, 이 능력 없는 것을 하면서 혼내키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조용히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면서 자세히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깨닫지를 못하면 물어야 되는데 이 제자들은 묻기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두려워했다고 했는데 왜 두려워했을까요?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는 말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묻기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스승이고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시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물어야 되는데 묻지 못한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니까 두려워서 묻기를 주저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은 진지하게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부활에 대해서 지금 가르치고 계세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33절에 보면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은 잠잠했습니다. 34절에 그들이 잠잠하니. 그러자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를 34절 마지막에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진지하게 내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넘겨져서 십자가에 죽을 것과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제자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누가 크냐? 누가 크냐 하는데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 되셔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유다를 해방시켜주고 이스라엘 역사에 없었던 능력 있는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는
우의정이 되고 나는 좌의정이 되고 나는 환소가 되고 막 이런 데만 관심이 있었다. 그래서 누가 크냐 하고 논쟁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대통령 선거가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 선거 캠프에 참여를 하잖아요. 순수한 마음으로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 선거 캠프에 참여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이 사람이 대통령 돼서 내가 한 자리를 차지해야지. 내가 한 기관의 기관장으로 가야지. 내가 장관이 돼야지. 내가 청와대에 들어가야지 하는 이런 마음으로 이 선거 캠프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이 제자들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게 어떤 자리를 맡기실까? 내게 영의정을 맡기실까? 내게 장관의 자리를 주실까? 내게 기관장의 자리를 주실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제자들처럼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까? 이것을 고민합니까? 아니면 그래 예수님 따르다가 예수님 왕이 되면 내게 장관 자리 하나 주시겠지. 내게 기관장 자리 하나 주시겠지. 이 세상에서의 성공?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또는 예수님 따르면 마음이 편안해지더라. 예수님 따르면 마음에 안식이 있더라. 이런 데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누가 크냐 하는 이 제자들의 논쟁을 아시고 누가 큰 자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큰 자라고 가르치셨습니까? 우리 35절에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큰 자예요?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기에는 누가 큰 자냐?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사람이 큰 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큰 자예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 이 사람이 큰 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까? 마태복음 20장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도리어 섬기려 하며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내려오셨냐? 우리 인간을 섬기기 위해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을 섬기셨습니까? 십자가의 주사 대속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버리심으로 우리를 섬기셨어요. 우리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누구와 만나든지 먼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밥도 먼저 사려고 하고 커피도 먼저 사려고 하고 쓰레기가 보이면 먼저 치우려고 하고 정리가 안 된 것이 보이면 먼저 정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섬기는 것입니다. 또 나이가 많고 높은 지위에 있더라도 솔선수범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 황금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황금절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고 지위가 높다고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뭐 하라는 거예요?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는 것입니까? 섬기는 자세라는 거예요. 그냥 나는 나이가 있으니까 하면서 섬김만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떤 소리를 들을까요? 요즘 말로 꼰대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먼저 대접하고 섬길 때 어른 대접을 받고 섬김을 받고 존경을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먼저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36절에 보면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는데 뭐라고 가르치셨습니까? 37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합니다. 이 작은 이 어린아이 하나,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를 대하더라도 예수님을 대하듯이 섬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자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자라도 예수님을 대하듯이 대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럼 어떤 말씀을 하셨냐? 마태복음 25장에서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을 건데 오른쪽에는 양의 무리를 왼쪽에는 염소의 무리를 두신다고 했어요. 이 양의 무리는 어떤 자들이냐? 구원을 받을 자. 이 염소의 무리들은 심판을 받을 자. 양의 손 무리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주님, 우리가 무엇을 했기에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뚫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고 하셨어요. 그러자 이 양의 무리 인사들이 그래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 먹을 걸 줬습니까? 우리가 언제 예수님에게 옷을 입혀주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셨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지극히 작은 자를 많이 만납니까? 근데 그 사람 우리가 그냥 외면하고 지나갈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 자를 작은 것이라도 숨겼다면 그걸 누가 한 것입니까?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무섭게 귀 기울여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하나라도 예수님 영접하듯이 대하고 우리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라도 예수님 섬기듯이 우리가 섬긴다면 우리가 마지막 때 오른편 양의 무리에 서는 자가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들 너무나 많습니다. 불우한 이웃들, 어려운 이웃들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외면한다면 우리가 누구를 외면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외면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작은 것으로 하고 섬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오늘 들은 말씀 예문 들고 우리